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98년도 가을에 고려신학대학, 제가 다니던 고려신학대학원이 부산 송도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2학기 때였는데 굉장히 이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은 학교였는데 건물도 커지고 또 천안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수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전날 우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한번 천안에 치킨을 한번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봉고차에 막 수십 명이 가가지고 아주 천안에 있는 가장 큰 그런 치킨집에 검색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 우리가 와서 치킨을 시켰는데 한참이 지나도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어요. 사장님, 물 안 주세요? 이랬더니 진짜 하는 이야기가 바빠요? 바쁘면 어제 왔어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볼 때, 이 빗대어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유법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도마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도마,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쳐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로 그런 제목의 썸네일이 진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 사도 요한은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도마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의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0장 24절 이하의 도마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도마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그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신데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도마처럼 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마라는 사람을 우리 24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그러잖아요. 디두모. 이 디두모와 도마는 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쌍둥이입니다. 디두모는 그리스 말이고 도마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디두모, 도마인 거죠. 그 도마가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에서 만나셨는데 그때의 24절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 빨간 것인데요. 그 얘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도마, 당신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어요? 와! 주님이 부활하셨네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네요. 그럴 줄 알았는데 도마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옷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뭐 하지 못하겠다고요? 믿지 못하겠소 이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은혜 그럼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치사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 안 주시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사로, 예수님의 정말 형제와 같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온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때 도마가 쌍둥이 디두모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가 이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26절에 보면 여덟의 뒤에 7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빨간 것이 읽어볼까요?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게 왜 저는 이 25절에서 도마가 믿지 않았다라고 끝나고 일주일의 시간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26절 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문이 잠겨 있었으나. 여러분,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19절과 20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에 그 고난, 그 주간의 첫날 주일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19절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뭐를 닫아두고 있었다 그래요? 모두 문을 닫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서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듯이 제자들이 일주일 전에도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할 그 전에도 이들이 문을 잠궈 두고 있었는데 그 문을 예수님이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우리 19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인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의 시신, 예수의 몸을 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일주일 전에 예수님 부활한 거 우리 못 믿겠어.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 우리도 죽일 줄 몰라 하면서 문을 거두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도마가 찾아왔을 때에 도마야, 우리가 그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 말을 들었던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제자들은 25절에 문을 닫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주일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일주일 뒤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도마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인 거예요. 도마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들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보라, 내 손을 보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일주일 전에 그렇게 나를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딜레마가 있다면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그 단번에 한 번에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데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 무용론. 설교해도 사람 안 바뀐다. 설교 소용없다. 목사 설교 준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설교를 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한 사람의 문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2제자 전부가 의심투성이고 그들이 믿음이 없고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도마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겠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가 12제자 수제자로 말하는 그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의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의심 많은 베드로 이야기, 의심 많은 요한 이야기, 의심 많은 문경구 이야기,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인 우리들을 봐야 돼요. 왜 의심많은 도마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 없는 겁니까? 그 저 사람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도마야,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던 도마보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일주일 전에 나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랬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을 살아가는 다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책망하실까요?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언제쯤 나를 믿겠니? 그러실까요?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이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야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마야, 안 믿어지니? 그러면 한번 만져봐, 한번 봐봐.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 괜찮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지적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좀 알잖아요. 알면 책망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요?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세상은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고 아는 사람들이 지적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다른 제자들과 도마에게 만져봐. 한번 만져봐. 그래서 믿음을 가져. 교회가 이런 곳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도 좀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좀 알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 아는 순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3시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 또 그러네?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도 그러면 똑같이 다시 만져봐.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곳이라는 거죠. 28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회복해요. 다시 회복합니다. 물론 또 넘어지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잘 사시다가 교회 오시면 왠지 좀 뿌듯함이 생기잖아요. 안 가든 새벽 기도회를 간다든지, 평소에 좀 읽지 않았던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든지,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를 좀 데리고 온다든지,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당당해지잖아요. 근데 한 주간 삶이 좀 엉망이고 좀 이렇게 주님 오실 때 부끄럽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게 괜히 민망하고 좀 부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잘했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지적한다고 바뀔까요? 가르친다고 바뀔까요? 정답을 알려준다고 바뀌실까요? 그랬으면 다 바뀌었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 우리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상입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정상입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정상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게 정상이라면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정상이라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혼나야 되죠. 너 언제쯤 나를 보고도 못 믿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놀랍게도 21장에 가면 그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때 같이 가는데 그 이름으로 디두모라는 도마가 딱 등장합니다. 아니 20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한 50장 되어서 20장부터 50장에 도마가 아이고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랬으면 이해가 돼요. 28절에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해놓고 21장 3절인가 4절에 가보면 나도 같이 가자 이러고 있어요. 믿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어진다가 정상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정상이 되어버리고 예수 잘 믿는 게 정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도마야 날 만져봐. 한국 사회는 예의라는 이름으로 척해야 돼요. 배고픈데요. 배고픈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녁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밥상을 들고 나오면 행복한데 라면이라도 끓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배고픈데 뭐라 그럽니까? 배 부른 척 해야 돼요. 더 힘든 건 뭔지 압니까? 배 부른데 들고 나와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먹나 안 먹나 이럴 때요. 배고픈 척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척한다니까요. 세상에서야 척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와서도 척합니다. 나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 없는 게 정상인데 왜 믿음 있는 척 해야 됩니까? 신앙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 게 정상이고 예배 시간 짜는 게 정상이고 한자신에 다들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야 만져봐. 다른 제자들 한 번 더 봐. 갈릴리로 읍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아침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어. 얘들아 너네들 어디 갔니? 내가 너네들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러지 않으시고 아침 먹어라 얘들아.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런 교회 세워 갑시다. 척할 필요 없고 믿음 있는 척, 믿음이 센 척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도마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 도마 이야기잖아요. 다른 제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 그래서 30절과 31절에 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40년 뒤부터 요한복음이 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은 40년 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성천,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요한복음 또 다른 성경들을 설명할 때에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기적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가 기적입니다. 표적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이시구나,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적의 책이 아니라 표적의 책,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31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구나.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자장면입니다. 자장면. 짜장면이라고 해도 되고 자장면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누나 졸업할 때 자장면집 가본 것 같고, 그 앞에 생각해보니까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입학할 때 가본 것 같고, 누나 졸업할 때 가본 것 같고, 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가본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장면을 창조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돼지기름 썼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제 친구가요, 중국집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제가 물었어요. 이 짜장면 좋아하나?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짜장면이랍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 아니야? 맨날 먹는 게 짜장면이래요. 너무 부러웠어요. 아버지를 바꿔야 되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2023년 11월 23일 국민일보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기독교인 10명 중에 4명은 성경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경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치 중국집 아들처럼 세상에 제일 맛없는 게 자장면이야. 난 세상에 제일 관심 없는 게 자장면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교회 안의 장식물,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그냥 하나의 그냥 있는 그냥 장식품, 좋은 책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주님이 우리 사천 고팍교회에 2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성경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성경을 배우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배웠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증명해야, 삶으로 드러내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